자, 신명기 제 8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할까요? 신명기 제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따라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걸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물이 없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생수, 반석을 가리켜서 생수를 터쳐서 물을 먹이셨고, 농사 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셔가지고 40년간. 그 나중에 보면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또 헤어지지 않았다는 기적의 권능 역사가 40년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광야는 아주 척박한 땅이요, 짐승과 무슨 위험이 굉장히 많았던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낮추려 하셨다. 뭐 한다고요? 겸손하게 하려 하셨다. 낮추게 하려 하셨고 겸손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는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지만 마귀와 귀신과 악의 영들과 어둠의 모든 세력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뭘 받는 거라고요? 우리를 먼저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단계가 올라가는 시험이에요. 단계가 올라가는 테스트입니다. 유혹에 빠뜨려가지고 저주와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등급을 올리는, 상급으로 진격하는, 바로 상급을 주시기 위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모든 시험이시다.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약 3년여 동안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승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승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건데 그걸 그냥 따르기만 하면,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처럼 믿기만 하라는 거죠.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따르시죠. 마침내 복을 주려고. 우리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마침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복을 받아야 되죠. 복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복을 받더라도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게 마음에 강하게 믿어져야 돼요. 강하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 모든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냥 머리로만 믿어지면 되나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되나요? 그게 믿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온다고 그랬죠? 진짜 믿어지면? 예?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이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하나도 안 미안해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엔 가시멸관이요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창자와 모든 걸 다 쏟아지고 등은 채찍으로 다 갈기갈기 찢어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숨지셨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거 십자가만 생각하면 울컥하고 좀 더 믿어지는 사람은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이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죠. 회개가 안 나온다. 아직 안 믿어진 겁니다.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짓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집니까? 회개가 나온다는, 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회. 마음과 생각을 그게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개는 뭐라고? 고칠 개자. 말과 행동을 고칩니다. 그래서 회개는, 온전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온전한 회개죠.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운이 없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다음에 모르겠네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은요, 장미꽃 주심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주심을 감사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 응답 안 하신 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 다음에 기쁘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결단이 생기죠.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넘어지죠. 자빠지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회개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 이런 역사가 나죠.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광야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디모데서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복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인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복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모든 삶을 결정지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고 선을 행하고 베풀어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여러분 다시람에 있는 이 환우들에게 복을 나눠주십시오.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 사람한테 바로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 인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이 물복, 또한 형통의 복입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엄청난 그런 모든 복이 따라오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간 그 광야 생활한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한 3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3일이면 원래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인 족속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꼭 메뚜기 새끼 같더라 하고 부정적인 말을 무려 10명이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듣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완전히 가면 죽겠구나. 그런데 거기에 딱 2명이 절대로 그런 일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 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원망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말한 그 입에서 나온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돌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미만의 사람 외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죄값의 보응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그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또 조상대대로 내려온 유전죄, 그리고 죄값의 보응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딱 2명, 20살이 넘는 80이 넘은 사람이 딱 2명이 살았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2명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2명,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원망 불평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통회자복하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엄청난 초반에는 완전히 고라자순이 한다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막 산채로 잠기게 되고 막 불뱀에 물려 죽고 원망 불평 간음하다가 엄청난 저주와 멸망이 굉장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그 원망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20살 이전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 불평, 영적 간음, 우상숭배, 죄악의 모든 것을 행했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따라하죠. 죽어야 산다.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좀 심하지 않냐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럼 내가 육체를 가운데 사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에 내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20살 미만의 사람만 살아갔고 그 원망 불평했다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다 죽듯이 우리가 광야 교회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그 원래는 죄값의 보응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 신명기에 보면요. 광야를 거치고 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죄값의 보응으로 받았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시련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을 훈련 과정,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엄청난 겁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 욥과 같이 아니면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내가 지금 죄값으로 나오는 고난과 역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게 되면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이 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와, 이게 깨달아지면요 엄청난 겁니다. 저는 고3 때까지 절에 다녔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은 죄를 이렇게 손꼽아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저는 외가친가 다 절이니까 절에 제 이름이 다 있고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와 그런 제가 또 불교적인 또 신앙이 또 있어가지고 조계사도 다녔고 칠보사도 다녔고 우상숭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지은 죄값만 생각하니까 하루에 지은 죄를 몇 년을 환산해서 보응한다고요? 1년. 그럼 제가 한 뭐 어렸을 때 빼고 어렸을 때 빼고 고3 때까지 한 15년간 우상숭배 그 죄를 죄값의 보응을 받으려면 도대체 몇 년을 보응받아야 돼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첩첩이 쌓인 죄가. 그러면 그 이후에 죄를 안 졌느냐? 또 졌어요. 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안 졌느냐? 또 졌어요. 그 내가 목사가 되고서 죄를 안 졌느냐? 맨날 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어려움, 고난, 시련은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는 와 너무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죄값의 보응을 받는 걸로 치면요 영원히 지옥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은 저는 영원한 불과 영원으로 타는 지옥불에 영원토록 보호받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하나님께 뭐 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엄청난 죄값을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내가 믿었느냐? 내가 믿지 않았어요. 성령을 주셔서 내가 믿어지게 하셨어요. 믿음도 내가 믿을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셔서 믿었는 것 뿐인데 그 믿음을 또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넌 이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진짜 회개, 감사, 기쁨, 결단, 순종,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 우리 스승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감사가 왜 이렇게 없냐?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지 않느냐? 이 병아리만도 못한 것들하고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감사하는데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를 안 해. 맨날 원망과 불평과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따라하시오.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시력이 심각한 문제가 와서 막 수술 5번 하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적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감사를 한 번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감사를 너무 많이 안 했어.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겹줄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느 집사님은 아멘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 아멘을 한 번 하면 안 돼. 아멘. 한 7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할 때는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건방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예전에 못 드렸던 감사까지 합쳐서 그냥 계속 드리려고 그냥 감사. 웃으면 복이 옵니다. 복이 와서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막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이죠. 자,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430년간 노예 생활에 해방되었고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홍해를 건너로 3일이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값의 보응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죄값의 보응이 아닌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한 연단 과정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현재 나타난 모든 고난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히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 자, 하루를 1년으로 민수기 14장 33절에 34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청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보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루에 범죄하면 회개 안 하면 1년입니다. 12시간이면요. 6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시간이면 한 달을 1시간이면 15일이에요. 30분이면 20분이면 5일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간 실수하고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 즉시 회개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회개. 생각이 들었다. 바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뭐 하고 나면 손 씻잖아요. 세수하고. 수시로 손을 씻어야 돼. 따라서 즉시. 즉시 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 씻듯이. 자, 요한일서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자백.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즉시. 최대한 빨리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빨리 회개합니다. 더러운 거 만지고 나면 빨리 손 씻어야지. 안 씻으면 안 돼요. 자, 다윗의 회개기도 시편제 51편 9절에서 10절과 17절이죠.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면 그 죄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는 게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행위록에 기록한 대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사망,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죠. 행위록에 기록된 그런 모든 죄가 씻어지려면, 지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항상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기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히스기야의 눈물의 면벽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제 38장 1절에서 6절이죠.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시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오늘 죽을 거니까 주변 정리하여 완전히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지난날 제가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우상을 다 부숴버렸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몽땅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평소에 많이 해놔야 돼. 그렇죠. 평소에 맨날 죄만 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아주 그냥 평소에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 시편 41편에도 역시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병에서 고쳐주시고 막 기적을 세상에서 복을 받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모든 돌봐주고 선을 하고 내 속에 있는 우상 숭배와 그런 걸 다 몰아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최우선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에베소에 그렇게 나오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다 때려박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눈물의 기도지만 그 모든 걸 기억해달라고 한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랑 이 병원에서 이렇게 주일에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도요, 이 시간에 오전 10시인가요?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3시 반, 3시 가까이 돼서 끝났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또 찬양 연습하고 밥 먹고 나서 얼마나 졸린데 졸림을 참고 한 2시 반, 3시까지 찬양 연습하고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저도 몸이 좀 약합니다. 특히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한숨 자려고 그래도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너무 웃으신 거지? 실상을 아니까 나이 돼서 너무 잘하니까 제가 얘기한 게 진짜라는 거 여러분은 잘 모르겠잖아요. 제가 워낙 씩씩하니까 건강한 줄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한숨 자려고 싶어도 잠을 못 자. 이제는 저녁에 또 말씀을 좀 이거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올 때 지금 우리는 한 6시 한 30분에서 40분, 50분 전에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해가야 되거든요. 이거 상당히 운동이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이것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여기서 화요일과 목요일 우쿨렐레 강습하면서 찬양 좀 하다가 안티를 통해서 아주 그냥 곤란을 겪다가 폐강 위기까지 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럼 따로 예배를 따로 찬양을 해라. 그 주일 밤 예배 이 시간이 기적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장비가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그냥 척척척척척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예배 인도하러 이거 오고 말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니까 굉장히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인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너무나 기뻐하시면 기뻐서 막 칭찬하시고 그 복을 받을 그것이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뭘 쌓아놓을 거예요? 뭘 쌓아놓을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제가 이 프린트물을 이렇게 이게 전도용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남는 거는 제가 밖에 전 뿌리고 다니는데 한 30장을 해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가서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실컷 만들어 놨는데 가져가지도 않아. 그러면 좀 그렇죠. 가서 전하십시오.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기뻐하시죠. 우상을 숭배하는 걸 다 부셔버리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면도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근신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침내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